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김전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시대요. 저는 군자에 와서 이렇게 단에 서본 적도 아주 오래됐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뜸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안 왔으면 하고 포기하셨으면 좋았겠는데 계속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4년 떼지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지내게 되면 수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아마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아지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여러분 떼지 공동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떼지 공동체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떼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또 생소하시면 되겠는데, 또 기차 들어보면 떼제비라고 해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떼제비하고 떼제하고 뭐가 다르냐, 같으냐, 이런 식으로.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떼제 공동체라는 떼제 이름은 마을, 프랑스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이고, 떼제비는 기차, 초고속 열차라는 불어식 발음으로 한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 TGV 그 발음을 떼제비라고 해요. 불어식 발음이. 근데 그 떼제하고 떼제비하고 앞자가 같다고 보니까 거기서 그 연관성이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완전 연관은 없고, 떼제 공동체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해왔는데, 아마 말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제가 쭉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1940년, 여러분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시작했던 그 다음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스위스에 있는 어떤 개혁교회인데, 개혁이라고 했나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빨리 치다 보니까 오자가 났는데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출신인 로제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에요. 이분은 1915년생이니까 1940년이 되면 25살이죠, 만으로. 그 해에 자기가 봤을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봤을 때 그 유럽 전체가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학교 안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불안하죠. 모든 그 유럽 전체가 전쟁 소용돌이에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가 독일에게 그때 밀리고 있었죠. 반 정도가 점령당하고 있는 그때 프랑스에 가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패전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도 있고,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은 오갈 데 없이 어느 곳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을 사람이 있겠다. 내가 거기 프랑스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중립국에 가지고 전쟁에 가입을 안 했어요. 일단 평화로운 나라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내 스스로는 안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 안전을 포기하고 전쟁에 있는 그 현장으로 자기가 그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을 돕겠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에 관련된 그런 결정을 내야 할 때가 수시로 다가오죠. 어떤 때는 내가 그냥 편하게 내 가족, 내하고 내 안위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때는 그래도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힘들게 있는 어떤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물음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청년인 로제의 형제에게는 그런 물음 속에서 자기는 자기 혼자, 그러니까 누구 같이 간다는 것보다 거기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기 혼자 가는 거죠. 자전거 타고. 그래서 가다 이제 지낼 곳이 없나 하는 것인데, 마침 떼지에서 집이 나온 게 있었다는 그런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떼지라는 마을은 아직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저항군인하고 이렇게 거의 대치되어 있는 그 중간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지대가 가장 위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제 피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쟁이 저기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다 텅 비어 있고, 어느 노 부부만 살고 있어요. 자기는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죠. 그 나이 들어가지고 피난 갈 힘도 없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25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집이 어떻게 여기 나가가지고 지낼 곳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노부가 단 데 가지 말고 여기 살아달라. 그래서 로제 수사의 입장에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던 거죠. 젊은 사람이 보면 아주 애든 시골 같은 데는 뭐 희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아니면 더 이렇게 뭐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살 텐데, 오히려 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지, 그분은 거기서 머물렀어요. 일단은 머물러 가지고 혼자 지내면서 거기 적경지대에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독일의 안에 있던 유태인들 이미 잡히면 전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는데 지나갈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나 그 프랑스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그 집 창문에다가 흰 천을 걸어놓으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집에 가면 일단 하룻밤을 재워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먹을 것 줄 수 있는 집이다. 그게 신호였어요. 그래서 로제 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런 거라도 한 거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걸어놔가지고 유태인들이 지나가면 거기도 지나가다 보고 와서 이제 찾아오게 되면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지내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4년 정도는 홀로 지내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본 경험과 신학을 하면서 고민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개신교라 하면 모든 사람이 일단 청년이면 결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로제스는 내 한 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가족의 의사라니 의견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인 경우는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자기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게 나의 길이다. 그래서 이분이 독신을 하는 걸 일단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이미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도 생활에 대한, 카톨릭 수도 생활에 대한
그걸 이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계기가 됐으니까 자기가 실천하게 됐던 거죠. 여하튼지 그 뜻을 그런 방향으로 살겠다는 것을 좋게 보았던 자기 신학교 동료들 몇 사람이 동참을 해요. 우리도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같이 사는 건데 이런 방향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로제 형제가 이야기했더니 그 수도적인 삶이에요. 수도적인 일단은 독신, 결혼하지 않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청빈, 가난에 대한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좀 뭐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 요즘은 저도 차를 몰고 다니는데 필요해서 하지만은 없어도 그게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말하면 그냥 물건 하나도 없이, 재산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사는 그런 게 우리가 청빈하는 건, 그냥 없어도 마음을 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어떤 의결을 하게 되면 각 개인이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또 마음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겠다. 그게 이제 순명인 거죠. 카톨릭에서는 그 위에는 원장이라든지 장상이 있으면 장상이 지시하면 거기에 순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신부 같으면 주교님이 어떻게 뭘 임명하다, 어디 가서 뭘 해라 하면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따르는 거 순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제 공동체에서는 평등적인 관계예요. 형제. 그래서 저희가 수사라는 표현, 수도회지만은 수사라는 표현보다 저희는 형제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형제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형제간에 먼저 난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 경우는 이 나이 개념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약간만 한 살만 해도 형님이고 누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심한데, 유럽 같으면 나이가 10살 차이 나도 20살 차이 나도 그냥 형제라면 똑같아요. 그 평등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떼제 가서도 1984년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도생활 한다면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뭘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된다. 예? 나이 드신 분들 공경하는 그런 게 우리 몸에 배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한 70대 된 노인은 수사하고 20대 노인사하고 막 터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어있어도 우리 그 레벨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윗사람한테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20대 사람이 70대 노인한테 그렇게 내가 옆에서 볼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막상 나는 그 표현을 안 돼요.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왜냐? 이미 나는 한국의 의식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게 안 돼요.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저 노인 수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은 내 안에서 올라와요.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그런 게 우리 문화하고 유럽의 문화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떼제 공동체 살다 보니까 평등이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친밀하게 사람 관계를 맺어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간 지 오래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평신도가 있고 그 위에 집사가 있고 좀 잘하면 권사 그럼 장로 되잖아요. 가면 여러분 사이에 어디서 누구한테 제가 할 때 나는 장로입니다면 저분은 집사입니다면 여러분 안에 본능적으로 장로가 위에 있다는 거 알죠? 그게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개별 인격체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뭐 직함이라든지 타이틀에 의해서 이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떼져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순수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과거에 아니면 현재 뭐 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아니 교회 안에서도 뭐 주교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존경은 좀 해줘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함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게 평생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보면 뭐만 남겠어요? 우리 몸 하나만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교회 다닐 때 뭐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고 그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니 예수님한테 나갈 때는 결국은 내 존재가 어떠한 인물인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 바랄 거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그 언어 자체라든지 그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가 이제 떼제 공동체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는 뭐 함께 산다 대충. 그런데 떼제는 이제 또 수도적인 그런 성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 공동체라고 하지만은요. 수도 생활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동체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인들이 와서 어떻게 되든지 한 형제 자매같이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공유한 그 안에서 이 공동체라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하지는 않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 말년에 떠날 때 제자들이 보니까 좀 다투고 있는 거 봤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들이 하나가 되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에게 되달라.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좀 낮게 보이고 어느 사람은 부족하게 보이고 우리 수도 생활하는 이 공동체, 떼제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은 저도 인간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판단이 되죠. 어느 수사를 보면 이분은 그냥 공동체 떼제 공동체 안 들어오고 그냥 세상에 살았으면 뭐 이런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그 다른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그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비춰지는 수도원 안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남아있다면 각자 볼 때 어느 사람은 좀 나았고 어느 사람은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틀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쓰신다는 거죠. 그걸 그냥 너희들 뭐 그렇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투고 있고 막 미워하고 질시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 다 보여요. 사실 어떤 때는 뭐 밖에서 볼 때 수사들이 막 훌륭한 삶하고 막 입에 칭찬 막 침이 마르듯이 칭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 칭찬받기에 너무 과하다. 또 우리 훌륭하신 우리 노재호 수사님 창설자면서 원장으로서 뭐 70년 동안 그때 공동체 이끌었거든요. 제가 보기도 어떻게 보면 카톨릭 같으면 성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품위에 올라갈 수는 없죠.
우리 개신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카톨릭이다만 성인에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카톨릭은 성인 하잖아요.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만한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인간이다. 제가 같이 우리 한 울타리에서 살거든요. 매일 보고 이분도 약한 면이 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면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힘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가 잘나서 쓰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만 유지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신다는 거죠. 여하튼 이런 공동체를 이룬 그런 로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제 공동체에 갖게 된 거죠. 뭐 좀 넘어갈게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할게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제 공동체의 기본 정신. 여러분 이제 교회 일치 그 운동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끔 같은 연합 예배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합 예배 보고 또 다 뿔뿔이 헤어지죠. 그런데 이제 유럽의 경우는 왜 교회 일치가 중요했냐면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유럽 안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톨릭도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외경이라고 좀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 성경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개신교. 그 우리 한국말에서만 거기는 하느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하니까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래 그 하나 위로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근원에서 한국말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말이 맞다 해서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한 거고 저쪽은 하나라는 그 자체는 수사라는 게 숫자로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거기다가 님자를 붙일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둘님, 셋님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는 말 자체가 언어학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성서에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 할 때 그렇게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같은 히브리 성서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럼 근원은 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다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하나님을 저분들 하고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또 교리적으로 저쪽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성사라든지 또 미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또 성체가 나누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또 그냥 예배 보고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뭐 이상한 것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같은 근원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예전이란지 그 예식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온 거죠. 그게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개신교적인 삶 살다 보면 저쪽은 너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경을 쓰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지어는 잘못됐다고 여기면서 서로 이제 전쟁했던, 심지어는 죽이고 또 박해하기까지 했던 유럽의 역사가 이 노제 형제에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왜 같은 성경을 보는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서로 싸우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겠는가. 이거는 아니다고 보고 본인은 나 스스로부터 나와 다른 교파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다른 교파, 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한
삶은 내가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일치 운동이, 조그만 일치 운동이었죠, 사실. 그래서 초기 때는 일단 개신교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자기 본인은 이제 개혁교회, 스위스 개혁교회고, 뭐 루터교, 장로교, 뭐 이런 식으로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출신들이 와서 쉽게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는 모든 교파 사람들이 쉽게 모여서 살았는데, 그러나 어느 때까지는 카톨릭 신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갑자기 유럽의 어떤 뭐 시대적인 사조에 있는지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추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그 당시에 보면 마오쩌둥에 대한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사회주의 그런 정신에 뭐 많이 물들어 있는 유럽 청년들도 있었고, 또 그게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떼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다고 보니까 여기 새로운 뭐가 있겠다고 이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본인들이 오게 된 경유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새로운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네? 떼제라는 곳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기독교 신앙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맞아주면서 서로 뭐 논쟁도 하고 했지만은 그들 쫓아내지 않고 나중에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가지고 했는데, 뭐 그렇게 젊은이들이 온 삶 속에는 개신교 신자들 아니면 뭐 또 무신론자들 또 어떤 데는 카톨릭 신자들 와 있는데, 어느 카톨릭 신자 중에 한 분이 너무 와서 보니까 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나도 들어와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개신교 수도 공동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떼지 공동체에 카톨릭 신자가 온다는 게 그 당시에는 거의 물과 기름의 상태예요. 유럽에서도. 지금 한국도 뭐 거의 뭐 대충 비슷하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유럽에서는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어가지고 많이 그런 의식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때 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그분이 한다니까 떼져서는 이걸 그냥 받아도 되겠는가,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도 되겠는가. 잘못하다 보면 카톨릭의 이상한 뭐 카톨릭 신자들 그렇게 뺏어가는 것 같으니 그거 있잖아요. 저쪽에 개신교인데 뭐 카톨릭 사람들이 막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 그런 암암리에 그런 것 같이 비치면 교회의 일치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던 떼제 공동체는 일단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본인이 속하는 성당 있잖아요. 성당의 주교, 그러니까 그 교구가 되는데, 주교한테 허락을 받고 오면 당신을 받아주겠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거 허락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가서, 근데 그 주교가 떼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지 그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들어온 첫발을 내디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카톨릭 신자들도 이제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죠. 와서 이미 인정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조직적으로 인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한 존중, 거기에 일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떼제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유럽의 신구교의 그 거리가 많이 좁혀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뭐냐, 가끔 이제 막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우리 하나가 되면 카톨릭이 흡수가 되는 거냐. 일단 조직적으로 많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개별 교회는 놔두고 서로 다른 교회를 봤을 때,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봤을 때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들도 나와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폭이 넓어지잖아요. 내 다니는 교회만 구원받는 것 같이 그런 이제 좀 좁은 시각에서 이 넓어진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대지 공동체가 원하는 건 그거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대서 큰 교파 하나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내적 생활과 인류연대. 내적 생활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면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에서는 interior lif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생활. 너무 우리가 외적으로 생활을 많이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쪽으로 더 한다는 것은 내면에 우리 영혼 쪽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영혼이 교조하고 있는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간다. 그런 생활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말 언어의 표현만 이렇게 됐다 뿐인데요. 그리고 인류 연대. 그러면 나만 그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되냐?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되냐? 항상 질문은 그거가 있어요. 저기 세상에 널려지는 그런 그들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꼭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는 성교 지상주의에 어떤 때는 가끔 접근하는데요. 성교 지상주의보다는 먼저 그들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기 위해서 뭘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물건을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들이 누구든 간에 곤란에 빠지는 사람이 봤을 때 즉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인류 연대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위를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보고 그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나중에 그 감동 때문에 교회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떼제 공동체는 1년 365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프랑스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한 8, 90%가 청년들이에요. 지금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청년들, 어린이들 많이 이제 수가 감사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재즈 공동체는 유난히도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수도 생활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자기들이 침묵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평소 사는 게. 그런데 오히려 그 자체를 접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공허했던, 세상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런 공허를 넘어서 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돼지 공동체에 가서 보면 그냥 단순해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없어요. 하루 3차례 기도해야 하는데 설교도 없이,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은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많이 목자 생각하신다면 매번 설교하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든 설교해야 된다면. 그러나 로제스는 본인도 이렇게 설교했던 걸,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자기 적성에 안 맞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생활이 또 적합하다고 이렇게 수도생활 하겠다고 왔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제 본인도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몇천 명이 한 주간에 와 있는데 원장님 말씀이라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대기만 하고 찬양만 부르고 이제 가시오 보내면 이제 예석이 하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한 뭐 20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또 거기 통역이 있어요. 각 20분 이야기하지만은 한 30분 이야기해도 통역이 한 3, 4개국 하다 보면 본래 자기 이야기하는 시간은 한 5분이나 7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통역으로 몇 분씩 해야 되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준비하는 것도 보니까 제가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세요. 맨 먼저 토요일날 오기 전에 목사님은 뭐 하루 오늘 보니까 하루 5차례 예배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못 봐가지고 1부, 2부 예배, 저녁 예배 1부는 이제 새벽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1부 예배도 정식 예배로 보고 새벽 기도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설교에 힘드실까.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노제 수사는 이 침묵 속에서,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침묵을 거기 떼지 공동체 와가 침묵을 경험해 보고 나서 뭔가 끌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 모든 성경의 원리라든지 성경의 구원의 역사라든지 모든 것을 말로 하는 건데 본인 스스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젊은이들이 떼지에서 많은 젊은이들 오니까 한 6, 70개국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도 있어요. 여름때 같으면. 그렇게 다양하고 즐거운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들에게 인상 제일 깊이 남는 거는 이 침묵의 시간.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그 감명 받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째 기도회는 사실 수사들이 일단 살기 위해서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 3차례 공동 기도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많은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섞이게 되잖아요. 원래는 불어로만 딱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전이 불어, 성경인 것도 불어만 하고 찬양,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도 유럽에서 온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불어로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찬송가 했던 걸 거기 똑같이 부르고 그러는데 불어로 하다 보면 불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떼지 수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도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떼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언어가 없냐.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도 불어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어를 포기한다, 일상적 언어에서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 가사에서 옛날 불어를 했던 거를 아주 짧게 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는 라틴어예요. 유럽에서는 라틴어는 언어의 뿌리니까 유럽 사람들은 대충 들어보면 무슨 의미다는 걸 알아버려요. 완전히 다른 언어가 아니라 유럽의 어떤 근원의 어떤 어근이 되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라틴어로 하자. 그래서 라틴어 가사들을 많이 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곡이 길어버리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 것 같이 좀 떼져서 아주 유명한 많이 부르는 곡이 찬미하여라. 그 밑에는 라틴어는 아니고 이제 영어로 된 가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는 좀 4절, 5절까지 있잖아요. 또 좀 길잖아요, 가사가. 근데 이거는 한 줄로 딱 8마디예요. 그러면 한 번만 부르면 너무 짧잖아요. 몇 초밖에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떼제 공동체에서 이제 발견은 자연적으로 그런 요구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되겠다. 짧은 가사니까 한 뭐 3분 정도, 그러니까 뭐 10번도 반복할 수가 있고 20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사가 뭐 짧기 때문에 그 언어를 몰라도 뭐 계속 들으면 이제 뭐 좀 들려오죠. 뭐 한두 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뭐 100번이고 200번 들으면 대충 무슨 그 음인지 아니면 그 소리인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한테 뭐 언어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을 안 시켜도 되겠다 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이게 떼제 곡이에요. 그래서 떼제 음악이라고 하면 짧은 곡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 그래서 기독교 음악에 하나의 장르 같이 돼 있어요. 뭐 찬송가, 뭐 경배와 찬양곡도 있잖아요. 뭐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떼제는 일단 짧으면서 반복해서 짧은 가사라가 반복이 부른다. 그런데 이제 가사를 이렇게 짧기 때문에 몇 번 부르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부르다 보면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어떤 다리같이 되어버려요.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가 부르다 보면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부르면 이게 실증이 나고 못 부를 것 같은데, 아니 이걸 가지고 한 곡을 가지고 한 2, 30 불러도 실증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게 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떼제 찬양은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찬양과 함께 기도다. 기도를 따르게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뭐 해야지 기도는 아니라 찬양 가사를 계속 반복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동시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4번 노제 형제가 염두에 두었던 신앙의 기조. 노제 수사님의 그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감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뭐 신앙을 하나 여정 속에서 그 노력이 다 포함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뢰이다. 이분이 그 겸손한 신뢰라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맺어지는 어떤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내가 잘나서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주 겸손한, 이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뭐 그 자기를 비하한다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신앙에서 이 겸손한 단어가 엄청 중요하다. 한번 여러분도 뭐 좀 되새기면서 한번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겸손이 주는, 왜 신앙에서 겸손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친교와 일치의 중요성. 그 노제 수사, 저희들은 이제 너무 부족해서 그분 정말 발치도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인데, 그
평소에도 이게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내적인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러니까 우리 대화 속에서도 그분 스스로는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 주제에 금방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미 이쪽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대화하고 살고 뭐 한다는 그게 내면적인 어떤 의식이잖아요. 의식. 우리가 뭐 신앙이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해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말하면 동행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뭐 멋있게 사는 거, 뭐 훌륭하게 사는 거, 그걸 떠나서 아주 뭐 하찮게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한 순간순간에 내가 같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그분한테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참 우리는 뭐 그냥 살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복음에 가난한 이들이다. 예.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 이분이 그런 영적 교만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공개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믿는 이게 잘 믿고 있다느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고 있다는 그 비교잖아요. 암암리에 생기는 자기 비교죠. 내가 그래도 잘 믿고 있지 않다는. 근데 그걸 깡그리 없애는 거죠. 가난한 게 비운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정말 불충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는 자기 스스로를 없는 것 같이 여겨주는. 근데 이분이 그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게, 어떤 때는 이게 거기 찾아온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사제가 갓 돼가지고, 갓 신부가 돼가지고 온 사람이죠. 아주 젊잖아요. 본인은 지금 70세 넘어가 이제 80세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끝마칠 때 이제 대화 마치고 가잖아요. 갈 때 잡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젊은 그 사제는 깜짝 놀래죠. 노제 수사가 나이 드신 80세 가까이신 분이 자기한테 오히려 해주기를 바라는데 역으로 그 젊은 사제한테, 그러면서 본인은 그냥 이게 바닥이거든요. 바닥에 이야기하다가 그 바닥에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제가 안 하다가죠. 감히 못하겠다고 발표하면 본인이 손을 잡아가지고 대충 올려, 자기 그 젊은 사제의 손을 얹어줘. 이렇게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젊은 사제로부터 자기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활, 그 마음, 그게 일순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많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내적 침묵. 우리는 마음이 소란하잖아요. 불난하죠. 조그만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게 나의 가시같이 느껴지는 경우는 내 완전히 마음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거의 모든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단순 소박한 삶 자체는 이제 아주 본래 이제 대지 공동체는 필요한 것만 이제 갖추는 걸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 세상이 다 좋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다 그러나
그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영적인 삶에는 점이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되도록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쓰지 말자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쓰게 하고, 그러나 없어도 되는 거는 이제 좀 자제를 하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이제 덜 갖춰졌을 때 오히려 내적인 거는 하나님의 주관하는 그런 힘이 더 생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제 공동체는 자급자족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후원이나 헌금 그게 없어요. 대제 공동체 가게 되면 본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식사하는 식권하고 숙식하는 정도의 비용만 내고, 그것도 아주 저렴해요. 그것만 내고 나머지는 일체 공동체에 뭐 기부하겠다는 건 절대 안 받아요. 대신 이제 저희 이제 수사들은 일과 중에 이제 일을 하죠. 저희들이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해결해야 되니까, 안에서 책을 쓰는 수사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성서적인 책, 뭐 신학적인 책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우리 안에 도자기 공장도 있고, 또 화가 출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그림 화폭에다 그려가지고 그걸 좀 또 매장 같은 데 내놓으면 또 사갈 싸움에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런 이제 수입으로 대제 공동체 사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정신은 로제가 처음 시작할 때 1940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일체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굶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 내 스스로 이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정신과 같이 자기 순수 이렇게 텐트 뭐 하는 일 같은 거 해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하튼지 뭐 그런 신앙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 공동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교회가 갈 어떤 방향에 대한 아밋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갔으면 하는 그런 것을 좀 약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로제수사의 기도인데, 눈에 띄지 않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모는 평생 지속됩니다. 일이라는 건 지워버리고요. 그 변모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오늘이 됩니다. 이 변모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삶, 곧 그대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